아멘. 베드로전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예, 고난입니다. 고난.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게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 소망. 그리고 기뻐하라. 이런 순으로 이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이 말은 영광과 관련되어 있지요. 우리는 고난의 탁 직면에 있으면서도 절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곧 소망이지요. 고난, 소망, 기쁨, 이것은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의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 본문에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소망이냐? 이제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 하여금 이제 4장까지는 고난에 의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영광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광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그 영광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이라면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어떤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이제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소망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누구일까요? 뭐 동냥하는 사람이나 길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좀 불쌍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나침반이 고장나거나 나침반이 없는 그런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입어도 조금 못 가져도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그죠? 소크라테스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많은 청년 중에 집안에서 탁 밖에서 안 나오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런 게 아니고 그 무슨 족이라던데, 뭐 소망이 없는 거죠. 취직도 결혼도 보니까 청년들 보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막 방 안에 밖에서 막 게임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인간다운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잠언 13장 12절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면, 즉 소망을 더디 가지면, 없으면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기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없으면, 또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을 얻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이분만큼은 다 반드시 그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믿고 확신했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 오는 그 허탈함과 상실감은 너무 커서 심지어 병을 얻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뒤쪽에 밥심이라는 식당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옛날 우리 건물 뒤에 밥심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 사장님 우리 교회 나오셨죠. 근데 그때 그해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밀고 자기가 간절히 응원하는 정동영 씨가 그때 떨어졌어요. 대통령.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됐어요. 이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놉니다. 자기는 그동안 교회 다닌 것은 그 정동영 씨가 대통령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는데 안 됐거든요. 마음에 시험 당해서 살 맛이 없대. 그리고 실제로요, 그때 그 대통령 선거 뒤에 일주일간 가게 문을 닫았어요. 아파트로 누웠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 소망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확실한 기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신하면서 지금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농담으로 로또 10억 걸리면 어떻게 할까 하면 10억 안 걸려요. 안 걸리지만 10억 걸렸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잠시 그 헛된 생각이지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지금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겼다.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다 전부 다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안 해요. 막 헌금하겠다고 막 목사님들 차 바꿔주겠다. 안 돼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은 행복해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은 우리에게 땅에서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망이 세상적인 소망이고 인간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허탈함이 와요. 여러분, 로또 10억 할 때 잠시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그 다음 날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 다음 날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로또는 사지 않으면서 로또 걸릴 것 생각하면서 일주일 한 달 행복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1장 6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크게 기뻐한다라고 또 말합니다. 4장 12절에는 너희를 연단하기 위하여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5절에는 누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는데 그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 저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성도들에게 묻는데 뭘 물을까요? 소망에 관하여서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기서 말하는 소망이 뭐냐는 것이죠. 저기서 말하는 소망, 바로
고난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고난을 소망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간절히 고난을 기대하고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고난을 나도 빨리 당했으면 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요? 소망에 관해서. 그럼 그 소망이 뭐냐? 고난에 대한 소망인데, 우리는 조금 전에 소망은 이루어질 염원이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대하는 확실한 미래의 기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인간적인 열망이나 인간적인 기대를 이루는 소망,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도 로또 좀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저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소망과 같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로또 10억 당첨되는 꿈을 우리보다 더 심하게 꿔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로또를 사. 우리는 사지 않으면서도 막 그런 꿈을 꾸는데 그 사람들 삽니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또 실제로 일확천금을 꿈꾸잖아요. 다단계 이런 얼마나 많습니까? 한몫 땡기려고는 많아요. 그게 소망을 둔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한 소망과 비슷하다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뭐라는 것이죠? 틀린 것이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묻는 자가 일어난다. 이 소망이 뭐냐? 너희들의 고난에 대한 소망인데, 그러면 고난에 대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불시험이 온다. 너희에게 시련과 고난이 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내게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시련과 고난이 내게 올 때에 내가 기쁨으로 이기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확실히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 있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온다.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핍박이 온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그러면 그 고난이, 하나님 내게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시험이 있다면 주시되 그 시험을 넉넉히 주의 이름으로 이기고 이긴 다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 와서 늘 구합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늘 이거 기도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의 차원이 낮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낮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1층 사는 사람과요 저 43층 사는 사람 공기 다른 거 아시죠? 저 물어봤거든요. 저 해운대에서 40몇 층 산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물어보니까 진짜 여름에 에어컨 필요 없대요. 근데 습하니까 에어컨 틀어서 이거 조금 이렇게 하지. 여름에 문 못 열어놓는데요. 열면 다 날아간대. 바람 불어서. 모기도 없대요. 달라요 1층하고요. 1층은 냄새, 사람 발자국 소리, 문 열어놔도 덥고 그래요. 바람 한 점 안 들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저 좋은 것 기대하는 거, 뭐 내게 필요한 것 구하는 거, 그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들을 하는과 동시에 또 이런 소망스러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이 간절히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소망,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이랄지라도 내가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여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그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서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소망을 오늘 베드로는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증인입니다. 고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증인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과거 것이 아니라 나타날 고난입니다. 앞으로 올 고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간 고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말이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내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으나 앞으로 내게 다가올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내가 증인으로 살려면 그 고난에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에 내가 넘어지고 그 고난에 확 디비지고 고난에 내가 좌절하면은 증인으로 설 게 없죠. 그래서 내게 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고난, 하나님의 그 시련은 넉넉하게 내가 앞으로 이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써 막 의도적으로 막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고의로 막 힘들게 막 살거나 밥을 뭐 먹을 수 있는데 막 입으로 한 끼만 쪼망막 입으로 한 끼만 먹고 막 억지로 굶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고난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 한다고 해서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내게 이런저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와요. 억울한 일도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럴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의 한 작품이구나 생각하고 이 고난에 내가 증인으로서 서는 것입니다. 증인은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게 오는 이 고난을 내가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이겨서 분명하게 대처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리라는 영적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덧없이 왔다 가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얼굴 도장 찍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을 보면서 소망을, 영적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이 뭐냐? 고난의 증인. 고난의 증인.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게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냥 픽 넘어지고 픽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기고 그 고난에 대한 이유, 고난의 목적, 고난에 대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넉넉하게 이겨 나중에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의 증인으로 살려면 고난의 증인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2절부터 쭉쭉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본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본이 되라. 근데 이것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믿은 지도자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꼭 목사 장로에게 들이댑니다. 여러분에게 안 들이대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가 본이 돼야 돼. 먼저 믿은 우리는 다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장로와 목사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 큰 것에 대해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본이냐? 어떤 본? 지난번 이 본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본 된다. 본. 기억나십니까? 예. 아래에서 그대로 쓴다라는 것이죠. 아래에서 그대로 위에 글자 있으면 밑에서 바로 위 글자를 그대로 보고 베끼는 것을 본이라는 것이죠. 이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베낍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집사님이라는 분이, 장로님이라는 분이 보니까 뭐 교회 빠졌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 그대로 따라합니다. 본을 정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뒤에 오는 사람이 헌금하려고 하는데 에이 아직까지 헌금 안 해도 돼.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나도 정확하게 할 뿐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뭐로요? 자원해서. 그리고 부드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러니까 지 욕심 챙기지 말라는 것이죠. 욕심 챙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주일날요 반찬 맛있는 반찬 남으면 싹 없대요. 근데 맛없는 것만 다 남는데요. 이런 것들 교회 안에 필요한 거. 막 좋은 거 있으면 막 불티나게 나가고요. 아닌 것은 막 남았지. 그렇게 하지 말. 물론 그건 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윤을 받지 마라.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주고 돈을 받아요. 기도해주고 돈을 받아요. 진짜 싹군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 가정에 신방 갔는데 신방비가 200만 원이에요. TV 방송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200만이 없어서 목사님을 자기 집에 신방을 못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윤을 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방이 너무나 고맙고 신방이 은혜가 되어서 감사해서 감상금으로 200만 하는 거는 그거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아예 교회에서 조건으로 딱 내놓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말을 한마디로 추가해서 본이 되라 이 말입니다. 본. 억지로도 하지 말고 이유 남기려고 권위적으로도 하지 말고 고난의 정의는 고난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은 늘 자원하고요. 순수하고 섬김으로 본을 보일 때 정인으로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알지요? 압니다. 유심히 봅니다. 하나하나 행동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 하나하나 다 봅니다. 여러분이 또 신앙의 선배가 되어서 믿음의 후배들이 있을 때에 다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결국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선배들 된 저와 여러분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 되는 것 중요합니다. 본. 가정에서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본이 되어야 되고요. 저도. 신앙의 윗 어른들이 아랫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뒤이어 믿어 교회 나온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에 실수가 많잖아요. 이 고난의 정인으로서 본되는 삶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서로 겸손한, 누구 하나가 겸손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치 못한 사람은요, 절대 본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 본된 삶을 못 삽니다. 왜?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 안에서 겸손이 뭐고 교만이 뭡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자세가 그만하니까, 말도 그냥 막 투박스럽게 툭툭 하니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교만하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막 외적인 자세가 인사도 잘하고 막 자세도 낮추고 막 행동도 이렇게 하니까 참 저 사람 겸손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과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게 겸손하고 그거 안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 칠 때 박수 치는 게 겸손한 자입니다. 근데 박수 칠 때 박수 안 치고 가만히 있는 거 교만한 겁니다. 함께 웃을 때 함께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고 근엄하게, 특별히 남자 어른들은요 안 웃습니다. 딱 이렇게 해주고. 제가 TD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막 하면요 그 어르신 한 분인데 웃도 안 하고 울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탁 그 시종일관. 저는 그런 것을 이거 누가 보겠는데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이 인사할 때 인사하고요, 일어설 때 일어서고요, 헌금할 때 헌금하고요, 밥 먹을 때 열심히 밥 먹고, 놀 때 같이 놀고,
뭐 할 때 하고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뭐가 특별하고도 지는 안 한다 하고 막 아니라는 것이죠. 찬송할 때 찬송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엉뚱짓하고 찬송할 때는 입 다물고 설교 들을 때 자고 교만합니다. 그 교만.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있는데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부산시장 앞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졸 수 있고 어떻게 건들건들 거릴 수 있고 악수하지 않든 악수 안 한다고 그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 서로 고난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기에 순간순간 겸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니까 그때 마땅히 응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 빛이 납니다. 그거요. 고난의 정의는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조건이나 상황 관계없이 겸손의 허리를 동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언젠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 보고 꼼꼼하게 다 챙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기라. 소망의 사람은요, 즉 고난의 정의는 근심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의 사람은 근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립니다. 왜?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고난에만 가 있습니다. 내 힘든 것만 가 있습니다. 내 받은 상처만 바라봅니다. 내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절대 생각 안 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 아픈 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 마음 아픈 거, 내 기분 상한 거 그것만 딱 생각하고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유를 못 누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줘. 자기는 사랑 안 해. 이겁니다.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도 내가 방금 누구 말 한마디로 딱 상처받았잖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지금 안 돼. 그럴 때 그것에 쌓이지 않고 그때 빨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계속 그 상처에 있으면요, 그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 우리는 이 맡긴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해요. 지난번 제가 이 설교 때 내려놓는데 뭘 내려놔요? 뭘? 저는 맡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끝까지 두는 것을 맡긴다라고 봅니다.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사람 공동체 사역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시시한 일들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결국 무기력해지고 폐쇄적이고 방어적이게 됩니다. 무슨 일만 한다면 막 염려부터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주판을 튕깁니다. 아, 이게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아, 이거 내 안 되겠는데 하면 정말 내게 소망의 그날이 오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게 되면 고난의 정인으로 서지 못하고, 고난의 정인으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근신하고 깨어라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9절에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그램 보면
이 사자나 호랑이가 먹잇감을 항상 찾죠. 근데 어떤 먹잇감입니까? 맹수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대상은요, 새끼이거나 아니면 홀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또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방심하고, 사자나 맹수가 오는 줄 모르고 지 혼자서 방심이 있는 그런 먹잇감들이 주로 타겟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요 똑같습니다. 너무 연약해 빠지는 사람, 너무 자기 상처에 빠져 있고 너무 잘 삐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딱 타겟을 여깁니다. 그리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즉 시각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도 안 됩니다.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참 좋아합니다. 그들을 공격했어요. 달려오는데 어떻게 달려온 줄 아십니까? 마귀가 주적임을 모르게 하고 사람이 원인인 줄 알게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사단이 나 사단 이렇게 안 옵니다. 사단이 오면 얼마나 예쁘게 오는 줄 모릅니다. 사단이 오면 멋있게 옵니다. 젠틀하게 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옵니다. 사단은요 그럴싸하게 옵니다. 말씀도 비슷하게 옵니다. 그래서 꼬박 쏟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흉악스럽게 얼굴에 뿔 달고 막 우락부락 이러오면 우린 다 알아요. 그게 나쁜 놈인지.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저보다 키가 크고요, 사단은 저보다 더 멋있게 옵니다. 사단은 저보다 더 목소리 좋습니다. 저 굴소리가 나고요, 사단은 굉장히 멋있게 옵니다. 근데 마지막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게 만들고 사람과 싸우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적하랍니다. 사단은 대적하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대적해라. 사단과 싸우지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리는 방법 있잖아요. 그죠?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 있잖아요. 된장찌개 끓이는데 된장은 안 들어가고 김치만 들어가면 그거는 김치찌개지요. 된장찌개 끓인다고 했는데 김치만 넣고 엉뚱한 거 넣고 막 두부 넣고 하면 그건 김치찌개예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된장찌개 끓인다는 거 엉뚱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그 요리에는 요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 재료는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싸움은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랑과의 싸움 아닙니다. 공동체와의 싸움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근신하고 껴있으라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다섯 가지 말하는 거 본이 되라. 내가 본된 삶을 살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앞으로 내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넉넉하게 증인으로서 삶을 살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사 자신을 보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자신을 늘 보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이 설교는 곧 나에게도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이 설교자가 자신에게도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건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거 누가 들었나, 저거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저거 잘 들어야 될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겁내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이미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적하는 자로 마귀를 함께 딱 대적하면 주님이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건들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근원적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생활적으로 공격해요. 생활적으로 공격하지만 다른 거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넉넉하게 이기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부분에 할 말 많은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즉 간증이 많도록, 영광이 많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냥 땅에서 잘 살고, 내 이번에 사업을 이거 한 건 하면 이럴 건데, 우리 애들이 잘 돼야 될 건데, 내가 건강해. 물론 그런 것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채우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내게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뜻이 혹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라면 내가 물러서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들었던 말씀으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겨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땅에서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내게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고 고난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본이 되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훈련하십시오. 본되게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염려를 주께 딱 주님 바라보고, 돈이 없어도요, 힘들어도요,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거는 힘든 것이고 나의 믿음의 시각을 주님께 딱 두는 것입니다. 시선, 주님께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근신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죠? 산에 올라간데 꾸벅꾸벅 졸다가 책망 들었잖아요. 알거든요. 다 지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우리 또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훈련해서 영광의 그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는데 듣고 그냥 한쪽 귀를 흘리지 마시고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저 앞에 5가지를 딱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 이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소망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한번 좀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